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절망을 치유하시는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유머와 얘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얘기니까 너무 진지하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요,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 보니까요, 평소에 악명 높던 총알 택시 운전사가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천사가 대답하죠. 누구든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각각 거처를 정해주는데요, 목사에게는 저쪽에 허름한 창고 같은 집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총알택시 운전사에게는 으리으리한 빌라 같은 곳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흥분이 나서 막 흥분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목사라니까요? 내가 목사인 줄 모르세요?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알지? 그대는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을 졸게 했고 기도도 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성도들을 만들어냈지. 그러나 저 총알 택시 운전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게 했지 않느냐. 그 택시에 오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공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목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유머를 할 때 억지로라도 저렇게 착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웃어주는 성도라면요, 상당히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건데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요, 메마른 심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웃고는 있지만 목사로서 사실 속이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내가 오늘 총알택시 운전사만 또 못한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요,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디 귀를 여시고 눈을 부릅뜨고서 은혜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이 중풍병자의 이 얘기입니다. 그 연못은요,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내려와서 물을 줬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은요,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발디딜 틈도 없이 모여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될까요? 어떤 장소일 것 같습니까? 병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각종 피고름의 그 냄새, 절망의 탄식이 가득한 곳.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곳 이름이 뭐냐?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물이 움직이면요, 그것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그 못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서로 밟고 짓밟고 그리고 밀치고 끌어당기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 따위는요, 내게 그렇게 돌아볼 여유도 없고 중요치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면은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죽기 때문인 것이죠.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지만은 은혜는 사라지고요, 자비도 전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물이 동한 이후에 다 잔잔해지면요, 병자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상처받은 병자들의 마음과 영혼이요, 오히려 육체보다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세상의 모습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안식과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기회만 되면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냄새를 풍기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며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수록 더 큰 공허와 더 큰 아픔 속에 몸부림을 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요, 돈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잠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더 큰 절망과 더 큰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운 상처를 부여안고 신음하는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 베데스다입니다. 이런 절망의 장소에 전신이 마비되어 버린, 무기력하게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쓰러져 있던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소망도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사람이요,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기적의 인생이 됐다는 놀라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절망의 인생이요, 소망의 인생이 되었고, 어떻게 그런 비천한 인생이 그처럼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물이 동할 때 누군가 그를 잽싸게 다른 병자보다 먼저 이처럼 연못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용한 의원을 만나서 그가 깨끗하게 치유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명절이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됐습니다. 그럼 명절이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몰려가는 게 다 일반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명절에 우리 예수님은요, 축제의 한복판이 아니라 이처럼 신음소리 가득한 거름 냄새가 가득 풍긴 바로 이 베데스다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그 눈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화려한 도시의 축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의 그 자리였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사람보다 병들고 버려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38년 동안 은혜의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를 마치고 말씀 가운데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느끼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너의 영혼을 만지심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다는 바로 그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만 난무하는 그런 메마른 종교 생활로는요, 아무도 베데스다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시기하던 그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욕심이나 우리의 모든 사치나 우리의 상처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은혜가 바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요, 우리 하나님도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은혜의 집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인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요,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깊이 체험했나요? 여러분 그 시간에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었지만은 진짜 은혜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이 베데스다에 38년간을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결코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병자의 모습이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와 사망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바로 교회 안에 오랜 습관처럼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의 실상을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며 메말라가는 그 영혼이 바로 나는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남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고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나에게 더욱 절망감과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비참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열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며 보는 게 달라지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요 38년 동안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병 있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요 자기가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산다고 해서 다 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발버둥 친다고 이 불행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인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베데스다는요 은혜를 말하나 슬픔과 절망의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도는요 은혜를 말하나 그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상처만이 가득한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성도의 가정은요, 예수님 없는 성도의 가정은요 사랑을 말하나 항상 입만 열면은 불평과 다툼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성도의 사업은요 잘 나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공 같으나 실패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의 빛이 변하며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모든 비참한 상황이 다 달라지고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불행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환경과 처지가 바꿔지고 그의 운명이 바꿔졌던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도, 반석이었던 베드로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빌리그리암도, 김익두도, 살인마 고재봉도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운명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 시간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찬양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그네를 사모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굳어버린 나의 인생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굳어버린 내 생각, 굳어버린 내 믿음, 이처럼 굳어버린 내 가정, 내 인격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풀어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내가 병자입니다, 이 병자를 찾아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요, 연약한 자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지치고 고나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그렇게 힘조차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녕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엄살 떨지 마시고요,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천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절망의 밤을 딛고 아침을 맞는 기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병자는요 1,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자리까지 들어가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어서 여러분 등에는 욕창이 더덕더덕 가득 차고 그리고 군데군데 고름이 흐르고 신경은 이미 다 죽어버린 감각 없는 다리의 상처에서는요 진물이 줄줄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 처참한 지경의 사람을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멘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놀린다고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병자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받는 사람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그 절박한 심령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병자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벌레처럼 마비되어 버린 그런 온몸을 뒤척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알 같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주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병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해요, 내가 과거에 안 해본 줄 아십니까? 과거에 안 해본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의사들도 용하던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저 멀리 뛰어 들어가려고 해도 누구도 떼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지, 누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다 이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고갈되어 버린 자신의 여러 능력을 대면서 결코 꼼짝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의 절망은, 그 절망의 쇠사슬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벗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불가능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작은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온 몸을 비틀어가면서 바둥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자 조금 지나서 신기하게도 다리에 피가 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드라이본, 마른 뼈와 같이 근육이 힘이 생기고 자리에 일어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틀거리며 걷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전까지는요 이처럼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옮기기 전까지는요 결코 은혜도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으로 머리가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많은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순종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근육도 회복시키시고요 신경도 다시 회복시키고 세포도 살아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걸어오시면요 이처럼 모든 게 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질병에서 해방되고 한숨과 탄식과 눈물이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더 이상 그 물음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능력 탓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 영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 마음이 온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갈망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시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아픔과 눈물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바로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로운 소망의 꽃이 이 시간부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